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홍해가 생각나잖아요. 영화 많이 봤잖아요. 홍해. 모세 하면 뭐 홍해가 생각나고 출애굽의 영웅,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하면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영웅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살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그를 너무 사랑하고 또 그를 인정하고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그게 모세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120년의 생애를 세 단계로 묘사했는데 첫 번째는 태어나서 그가 40세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궁정에 있었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던 시절입니다. 그때 모세는 왕자로서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참화가 뭡니까? 40세 때 자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보겠다. 그래서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것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큰 착각 속에서 행한 그의 참 처참한 결과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죠. 그때부터가 이제 40에서 80까지가 광야에서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뭐하고 살았어요? 목동이죠. 목동으로 살았던 40년, 40에서 80까지의 생활입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훈련을 겪었던 시기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던 40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80세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난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내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서 출애굽할 그런 인간이 못 된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에서 80까지의 모세의 시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 그가 광야에서 훈련받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80에서 120살 그가 느보산에서 죽기까지의 시기인데 뭐 했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때는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리심을 받았던 세월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은
모세의 120년의 인생살이 동안에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모세에 대한 전체 기록이라고 봐도 될 만큼 성경은 그의 40세, 80세까지의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일체 거의 언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그가 40세까지의 애굽 왕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던 삶이나 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삶이나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영웅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모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모세의 믿음을 중심으로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거절했다.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궁중 안에서 그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누렸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대로 갔다면 그는 분명히 애굽사에서 왕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승승장구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자기가 누리는 모든 권력, 부귀, 영화, 쾌락, 그것을 어느 순간에 포기했다.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장래가 보장된 미래를 거절했다. 그의 나이 40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자기가 누리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결단했다.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삶을 거절하기로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았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심어준 거예요? 모세 엄마가 모세가 태어나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모로 나서서 모세를 3살까지 키웠는데 그때 아마 심겨져 있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그의 마음속에다가 심어 놓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이 그 안에 자라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늘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에 늘 그가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손짓하고 또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당장에 내게 유익을 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충돌한다. 그것과 맞지 않는다. 믿는 사람에 걸맞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 가치관이다. 삶의 행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다.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세상에서의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꾸고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와 같은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있느냐. 없으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새 속에 물들어 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것은 따르고 사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빛된 자로 그렇게 세상을 비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군가? 누굽니까? 예?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중요한 말이 더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더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이유를 25절은 더 좋아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해서 더 좋아서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예? 뭐가 좋다 그래요, 여러분?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살면서 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그런 삶을 행복해하기보다는 그저 잠시일지 모르지만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 그러면 복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행복이 잠깐일지 모르, 잠깐 행복하고 많은 거지만 그래도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받는 것보다 낙을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고난받는 것보다는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잠시일지라도 낙을 누린다, 그것이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냐 즐거움이냐 그러면 무조건 즐거움을 선택해서 자기의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길을 택하지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힘든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힘든데,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래.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래. 이거 우리 성도의 삶의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우리는 세상의 낙의 즐거움, 잠시 주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 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즐겁게 여기면서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모세의 믿음의 위대한 부분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과 죄악의 낙이라고 하는 말을 서로 대조함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잠시 동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적인 것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 다 잠깐 있다가 잠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줬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니까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너의 인생의 중심에다가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 그러면 너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너의 인생에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난은 어떠냐? 그 고난이 영원한 것 같아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느니라. 이것 또한 지나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고 나면 뭐가 우리를 기다립니까?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나면 힘들었지만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걷다가 보면 그때는 힘든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살았느냐?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간주했다, 평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고난,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였죠?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 종살이했어요. 종살이, 노예. 반면에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세는 주인이죠, 주인. 그것도 큰 힘을 가진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가의 왕자로서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뭘 더 크게 여겼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겪어야 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그가 어떻게 여겼다? 더 크게 여겼다. 그것을 재물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가치,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불편함, 고통, 어려움, 죽음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이 있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여러분 힘들죠? 믿음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냥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아무렇게나 살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힘듦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듦이 그냥 힘듦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힘듦은 잠깐인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상,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거절하고 내려놓는 것은 지금 당장에 볼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과거에 지금 현재 성경 이전의 번역본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여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셋째 따라서 합니다. 애굽을 떠났다. 애굽을 떠났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던 곳입니까?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신이 되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던 곳,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던 곳.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거기에서 탄식하는 탄식의 소리가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들려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땅에 내려와서 그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 땅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곳인데 왜 그곳을 못 떠났느냐? 왜 못 떠나요? 힘이 없으니까 못 떠나지. 두려움, 힘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니까 떠나다가 죽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을 떠나지 못한 것은 바로 왕의 분노가 노함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의 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유를 성경은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다.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누구 앞에 나타납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도망갔던 인간이, 무섭다고 도망갔던 인간이 40년 만에 애굽 왕 바로 앞에 나타나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애굽 왕 바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고 힘 있는 것처럼 막 떵떵거리고 힘을 가지고 행사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지 무서워 시리즈가 있잖아요. 당신이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무서워 유. 남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섭군. 여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서운 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무서운 사람은 에이, 무섭다. 이런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해학적으로 이렇게 웃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두려움을 참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가 아니라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참았어요. 뭘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뭘 통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을 그가 참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을 보고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가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애굽의 삶을 떠나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떠나려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애굽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에? 종이잖아요. 종. 노예들이잖아. 노예는 뭐예요? 곧 일꾼이잖아요. 일꾼. 그게 돈이잖아요.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돈 벌어주는 사람들을,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리고 다 합치면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그냥 아무 대가도 안 받고 떠나보낸다. 그건 그야말로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절대로 안 놓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뭐라고 처음에는 협박했습니까? 떠나면 또 죽는다, 이렇게 협박했죠. 그래도 안 되니까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유혹하는데, 출애굽기 8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신앙생활 해라, 예배 드려. 어디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되 너가 사는 이 땅에 이방인의 삶을 중단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예배만 드려,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긴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긴 믿되 적당히 믿어. 적당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깊이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8절 11절에 보면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되 다른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너만 잘 믿어,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뭘 놓고 가요? 양과 소는, 재물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긴 하되 물질은 드리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묶어두려고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든 묶어두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바로처럼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안 들면 달콤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적당히 믿으라고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적당히 망하게 하라. 이것이 아마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뻗치는 마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애굽에서 온전히 떠나려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다가 주목해서 보고, 힘들고 어려우면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이죠.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모습이에요? 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모습? 예? 뭐의 선수예요? 예? 큰 소리로 해봐요. 뭐예요? 예? 예, 불평, 원망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놓고, 출애굽의 대역사, 그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여정 속에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한테 뭔가 조금 손해가만 날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누구 때문? 저 인간 모세 때문에. 네가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 그랬죠?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쓴물 앞에서도 그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그랬고, 그야말로 투덜이 이런 투덜이가 없습니다. 그냥 맨날 투덜거려요. 누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뭐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조금만 자기한테 뭔가 손해가 온다 그러면 한순간에 투덜이로 변해갖고 막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불평하고 있고, 감사는 잃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다운데간데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투덜이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간다. 모세가 어떨 것 같아요? 예? 모세가 어떨 것 같아요? 아주 폭폭해. 그냥 얼마나 참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자기는 지금 애굽 왕의,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을 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자기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어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해. 그 원망을 듣던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확 때려쳐버려 이놈 새끼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예? 그런 마음. 이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인간들 데려가서 뭐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의 마음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가장 힘들었을 게 뭘까? 뭐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지도자로서 모세가 가장 힘들었을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낙심된 마음이에요. 낙심이 돼요.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수고와 헌신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낙심이 되면 하던 일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가장 싸웠던 싸움이 자기 안에서의 자기와의 싸움인데, 낙심된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게 그의 가장 큰 과제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기대 안 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 예? 저도 여러분한테 별로 그렇게 기대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또 그러는구나 이러지, 저 인간이 또 그러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또 그것밖에 아직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러면요,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복창 터져서 분노가 일어나서 못해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가 되면 다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람이요,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이 보람이 있으면 그 고생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죽도록 고생하는데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모세에게 감사의 마음보다, 그를 신뢰하는 믿음보다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으니까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이끌어간다. 그 자체가 모세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상처와 배신의 아픔을 겪으면서 흔들림 없이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 생각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갈 때 이 백성들이 좀 달라졌을 거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목회해봐도 알아요. 별로 그렇게 안 달라져요. 지금은 다 좋아요. 한순간에 자기 이익하고 연관되어지면 완전히 되돌아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나타내지 않기를, 그래서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축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축복이 되는 사람이 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40년 동안 백성들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똑같았어요. 또 좀 괜찮은가 싶으면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해요. 자기중심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그게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흔들림 없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종이잖아요. 사명, 그 사명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는 말 못할 줄 알아? 그리고 그냥 하고 그냥 끝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가 광야에서 막 이렇게 방황하다가, 아니면 어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광야에서 죽던가 이런 모습을 나타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 것은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라 누가 맡겨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때로 기분 나쁘고 하고 싶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되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분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사명이에요. 아멘?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뭐라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말죠. 근데 아이고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분 나쁠 일이 왜 없겠어요? 주님의 일 하다가, 교회 일 하다가. 예?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주님의 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죠. 누구나 다.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때로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요, 모세가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부르짖는 건요, 막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막 하나님 좀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막 자기를 몰아세우는데, 그때 모세는 그들을 상대해서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모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백성들이 또 보면 모세를 따라와. 누가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모세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요, 주님의 일 하다가 낙심된 마음 이기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낙심된 마음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순종했다. 순종했다. 모세의 삶의 비밀은 기도에 있었고요. 기도한 다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모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뭘 꼽을까요? 모르죠. 제 마음이니까. 마지막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넌 여기까지야. 그 가나안 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왜 안 돼요? 왜 하나님 왜 내가 안 돼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했는데요? 왜 내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순종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모세는 욕심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120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넌 여기까지야. 다 들어가도록 허락됐는데 모세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어요. 근데 느보산의 성지순례를 가면 모세 무덤이 없어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건 있어요. 가짜로. 근데 아무도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숭배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교황청의 교황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그 화려한 관하지 말고 화려한 옷을 입히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던 교황이고 우리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던 교황이거든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좀 그렇게 좀 달라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누가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1순위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모세임이 분명했지만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을 순종했다. 그게 믿음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믿음의 결국은 뭘까? 순종이다. 순종.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모습, 모세의 삶,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따라서 합니다. 거절했다. 더 좋아했다. 애굽을 떠났다. 기도했다. 순종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는 애굽의 삶의 그 형통함과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그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 힘든 일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가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로 섰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